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4장 24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윗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에스라 4장 24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 시작하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한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파티라는 그런 단어 아십니까? 미국 곳곳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코로나 파티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환자를 파티에 불러서 파티 참석자들과 접촉하게 한 뒤에 가장 먼저 감염된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그런 파티라고 합니다. 엘라바마주에서는 이 코로나 파티로 8명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대학 당국은 처음에 이것이 장난인 줄 알았다가 이제 나중에 이 파티가 사실인 것이 확인이 되고 판명이 된 겁니다. 또 텍사스에서도 이런 코로나 파티가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 파티에 참석한 30대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의사한테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내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비극적인 유언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미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 논문을 한번 좀 소개해드리기 원하는데, 지금 이제 여러 대학과 또 연구소를 통해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고요. 또 그에 대한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그 중에 가장 큰 논문이 지난 7월 8일에 네이처지에 실린 이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이 1,700만 명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사망에 관련된 사실들, 요인들입니다. 정확히 1,740만 명의 확진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 중에는요, 사망자가 11,000명에 다다릅니다. 이제 이렇게 많은 수로 대상으로 한 연구는요, 이게 처음이고, 그래서 여기서 얻는 정보가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 자료인데요. 남성이 여성보다 사망률이 높고, 또 당뇨병이 있으면 사망률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률에 있어서는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통계 자료입니다. 이제 55세의 사망률을 1이라고 봤을 때, 사망률이 1이라고 했을 때 40세는 그의 10분의 1에 불과하고 20세는 1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80세는 10배로 뛰고요. 그리고 100세는 100배로 뜁니다. 사망률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행동이나 또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라고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는 이유인데요. 그리고 또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로클로로킨, 한때 어떤 분이 효과가 있다고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또 재밌는 사실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총 7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번 코로나19는 계속해서 진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제 증명이 되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잡는 것을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이 되었지만 이제 무증상자가 거의 50%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이러스는요, 전염돼서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점점점 많이 전파되고 퍼지는 것, 자신이 증식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무증상으로 계속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이러스가 점점 진화해서 더 많이 퍼질 수 있게 진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는데 이제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신용카드 식당 사용액과 이 감염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존스 홉킨스하고 JP 몰건에서 분석을 했는데 어느 주에서 이제 식당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쓸수록 그 주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밖에서 나가가지고 쏘다니고 그렇게 돈을 쓰면 쓸수록 확진이 될, 감염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서론에 길게 논문까지 가져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사회가 혹시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혹시 세뇌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자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안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한다면요. 그것은요.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이것은 망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톡데일이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 해군 장교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이제 베트남의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8년간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이 포로 수용소에서 미군들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거의 먹지도 못하고 또 관리도 못 받아가지고 그 당시 사진을 보면요. 아주 건장했던 체격이 아주 컸던 이런 미군 장병들이 다 아주 빼짝 말라가지고 뼈밖에 남지 않은 그런 사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미군 포로들이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스톡데일 중령이 이 포로 수용소에서 8년이나 생활을 했는데요. 8년이 지난 후에 이분은 살아서 나오게 된 것이죠. 거의 할아버지처럼 되어가지고 종전에 임박해서 나온 겁니다. 이분과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8년이나 견딜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의 답변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장병들이 생각할 때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내가 석방될 수 있겠지. 크리스마스 사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너무나 실망을 한다는 것이죠. 왜?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자신이 석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봄이 돼서 부활절이 되면 혹시 풀려날 수 있을까? 풀려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봄이 돼도 여전히 풀려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너무나 많은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했다 실망하고 기대했다 실망하고 이것이 반복되면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 병이 생기고 그렇게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럼 기자가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운동이라도 하고 쪼그라뛰기라도 했던 사람이 살아남았고 자기도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긍정을 좋다. 좋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긍정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사전에 찾아보면 여기에 좋게 생각한다는 뜻이 없습니다. 긍정의 뜻은요. 그렇다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승인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나쁜 얘기 안 하려고 하고 좋은 쪽으로만 그렇게 바라보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좋은 쪽으로 바라보고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의 상황,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대비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나이 많으신 분들, 고위험군에 속한 분들, 필요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 TV 예배 들으십시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지금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심각한 때입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해이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많은 레스토랑들, 또 비즈니스들,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다 리오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그래서 성도들을 대면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전염이 되면 어떡하나. 이게 봐도 고민, 안 봐도 고민이에요. 네. 또 눈에 보이는 분들은 보이니까, 안 보이는 분들은 안 보이니까 그렇게 걱정인데, 근데 이렇게 계속 보이지 못해가지고 또 혹시 신앙이 후퇴하지는 않을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단되지는 않을까, 계속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이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더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방해 때문에 우리의 성전의 완공은 지체가 되고 중간에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방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요, 이 방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방해들 중에 한 예인데요, 아닥사스다 때입니다. 역사책에서는 아타르크세르크스입니다. 또 롱기마누스라고도 하는데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기억나십니까? 이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양아들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6대 왕인데, 이 사마리아인 관원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계속 유대인들이 폐역해서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지금은 특별히 이제 성곽입니다. 이때 지어지는 것은 성곽인데, 사실 이때는 이미 성전은 다 건축된 이후입니다. 근데 아직 성곽은 다 짓지 못해서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괴롭힘을 당했던, 그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관원들이 유대인들이 이 공사를 마치면 페르시아에게 조공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거짓 상조를 하는 겁니다. 거짓된 내용을 투사하고 퍼뜨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거짓된 내용을 퍼뜨리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에 이런 사람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나 믿는다고 아무리 해도요, 확인되지 않는 내용, 잘못된 내용들을 투서하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이 사람들은요, 마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마귀의 원어인데,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마귀의 원 뜻에 뭐가 있냐면 사이를 내다, 이간질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사이를 내는 사람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상한 소문 다 퍼뜨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 없습니까? 우리 이런 모습 다 내어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사마리아인의 상소가 전해짐에 따라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뒤로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성곽 건축이 중단이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이렇게 중단되었던 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까? 성전이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성전이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결론을 알고 있듯이 이 성전은 다시 공사가 재개됩니다. 그리고 완공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성곽 재건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먼저 학개서로 유명한 이 선지자 학개, 그리고 스가랴서로 유명한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요, 미래에 대한 일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은 주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 보면은 그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개를 통해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요,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 말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공사가 중단되어서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 판을 잘 된 집, 다시 말해서 잘 꾸며진 집에서 잘 살고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사람들의 속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이 방해를 받아서 멈춰지게 되면 멈춰진 그곳에 그냥 안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를 이기고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오기는 왔지만 주도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코가 꿰고 또 귀가 붙들려서 끌려온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렇죠. 주도적으로 일을 끌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멀리서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일이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인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성전 건축이나 성곽 건축보다도 자신의 삶이 더 우선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뭐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다가 일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요, 에이,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만두지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근데 이때 다시 돌아가는 게요,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실패자고 배신자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떠났고 내가 하나님 배신했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게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다시 사랑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씻겨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트로트 노래 많이 들으십니까? 최근에 미스터 트롯이 엄청난 인기였죠. 그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 김호중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트바로티라고 그렇게 불리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김호중 씨가 정말 남다른 과거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고등학교 때인데, 근데 그 이후에 이 스트레스와 또 가난 때문인지 폭력 때문에 이 폭력배가 되어서 고등학생 때 이미 조직폭력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원래 노래에 대한 재능이 있었는데 이제 돈이 없으면 음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폭력을 쓰면서 조직폭력배가 되고, 그러면서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서수용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퇴학하는 이 김호중 학생이 너무 재능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만둬 버리면 너무나 아까우니까 좀 만나달라고 그쪽 학교에서 이제 서수영 선생님께 전화를 한 것이죠. 자기 후배 부탁이라 이제 나가긴 했는데요. 나가면서 이제 만났는데 만나서부터 그 인사가 아주 90도로 인사하는 깍두기 인사. 예, 쉽게 말해서 조직폭력배 인사를 한 겁니다. 딱 보기에 벌써 조직폭력배구나. 예, 딱 벌써 느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망했다. 근데 자기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한번 테스트나 해보자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요. 아, 이 노래를 듣는데 난 더 이상 네 노래를 들을 필요가 없다. 노래를 듣는데 벌써 내 몸에 전율이 온다. 너는 노래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럴 만큼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노래를 들어보니 너무나 재능이 있으니까 이제 나에게 두 가지 조건이 있다. 네가 그 두 가지 조건만 들어주면 내가 너를 받아들여 주겠다.
하면서 내건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폭력을 쓰지 마라. 두 번째, 무단 결석을 하지 마라. 이 두 가지만 지켜준다면 선생님은 너의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호중 학생이 여기에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여태까지 자기를 책임져 준다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자기 친구들부터 또 자신의 학교의 학생 또 모든 선생님들까지 어떤 사람도 다 자기를 포기했는데 여기 이 선생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리고 받아들여주고 책임져 준다고 하는구나. 여기에 믿음이 가고 확신이 되어서 사랑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관두었던 그 노래 성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합니다. 이 김호중 씨가요 그 뒤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하나님, 관중에 몇천 명 또 몇만 명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래하는 달란트를 주셨으니 내가 하는 모든 노래 심지어 세상 노래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하고 무대에 선다는 거예요. 이 김호중 씨의 이야기가 영화되었죠. 그게 바로 파파로티라는 영화인데요.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선생님의 그 책임져 준다는 그 말도 이 한 사람이 포기했던 그 음악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게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더 많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고 멈추었던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가랴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실패자의 모습, 배신자의 모습이십니까? 가다가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지금 상황 심각합니다. 앞으로 최소 1, 2년간은 더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고요. 또 3, 4년간 계속될 수도 있고요. 또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나의 생활 멈춰졌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또 돕는 자도 허락해 주십니다. 5장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으시면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삶을 시작하시고 일도 시작하시고요. 또 하나님 만나는 일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멈췄던 기도 다시 시작하시고 큐티 다시 시작하시고 성경도 다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돕는 자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전도 완공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떻게 멈춰 있습니까? 어떤 방해를 받고 넘어졌습니까? 어떤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지금 스탑되어 있습니까? 지금 멈춰 있던 그 자리에서, 넘어져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게 하시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오늘 그 힘입고 다시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